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저희들만 알지 않게 하시고 이제 또 나아가서 이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 초에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촛불을 하나씩 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다 밝혀지는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함께 또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아직 크리스마스가 많이 남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인사는 사실 1년에 하루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와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6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이 제목은 부르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응답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바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첫 번째로 안드레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 네 번째 나다나엘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차례대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특별히 나다나엘 마지막에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나단이라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의 그런 나다나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 우리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같은 인물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제자들,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차례대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4명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한번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베드로를 정하셨으면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다나엘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을 선택하셨으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다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였기 때문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이 친구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4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말씀의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2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먼저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2 증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2사람 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3가지 부름을 우리가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입니다. 첫 번째 부름은 와서 보라라는 부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와서 보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직접 눈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빌립과 만났을 때 빌립이 했던 말입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사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드레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는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와서 보라, 이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보라,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와서 보라. 우리가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 궁금하면 직접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전하십시오. 와서 보라,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첫 번째 부름은 와서 보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만났다라는 그런 부름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났다. 4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일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몬을 찾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찾았다는 말과 만났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이 또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도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도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좀 잘 알지 못하겠다. 그것은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만났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만났다. 계속해서 만났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름은 우리가 만났다라는 부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들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부름은 나를 따르라 라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여기에서도 만나십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피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를 것인지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과 이유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빌립에게는 직접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이 그를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찾아가셨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만났다라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도 부르고 계신지를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다양하고 각 사람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르심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와서 만나기를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로 그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 부르심을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가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 음성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간절히 우리가 들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듣지 못했던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여러분의 오른발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발을 조금만 앞에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한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여러분의 발을 가만히 조금만 그 방향으로 옮겨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발걸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 발걸음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여러분의 순종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우리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원래 본문에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곧 또 그에게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그에게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1절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나다나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조금 전까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제자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향하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는 부르심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간절한 소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